자, 시편 143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아직 틀이 박혀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게 틀이 안 박힌 거예요. 뭐가 틀이 박혔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게 틀이 박혔어. 그럼 뭐든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좀 하는 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도 있는 거고, 내가 하는 게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뭘 해놓으셨는가 기준이 아니라, 뭘 해줄까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모자라거나 부족하면 그걸 채우려고 그러지, 내가 하는 거를. 예수님이 한 걸로 한 걸 생각을 안 되는 거야. 거기 생각이 미치질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그걸 떠나서 전부 다 이게 신앙의 개념이 안 잡힌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면은 안 되는 거죠. 내가 뭐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고, 전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분이 해놓은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물. 신앙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아주 근본 틀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본 틀 자체가. 나를 바라보거나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 그 틀이 안 잡히다 보니까 전부 틀 자체가,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가 전부 다 그 사람 하는 거에 틀이 잡힌 거예요. 전부 뭘 하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그게 만족스럽게 안 될 것 같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 회개, 뭐 전부 그 사람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주만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보세요. 전부 주만 바라봤고, 그리고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주만 바라볼 게,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 그런 상태를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예. 자, 이 사람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가? 5절 읽어보세요.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예,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 것밖에 없어요. 오직 내가 뭐가 될 수 있다면 내 힘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나오는 뭐다, 이런 얘기거든 지금. 예. 그 당신이 예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는데 이걸 뭐 해볼 도리가 없는 거지. 베드로를 바라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난 도저히 안 된다는 거거든 지금. 근데 병 고침 받았죠.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바라보는 자체가 신앙이라니까 그래. 그 바라보는 대상을 예수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역대하 20장 12절에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역대하 10장은 큰 역사가 일어났던 장인데 핵심어가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얘기냐면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네들은. 이 큰 군대가 왔는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애들까지 다 나와서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되게 애처로운 상황 같은데, 답답한 상황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딱 때가 된 겁니다. 이게 딱 맞는 방향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살다가 이 주밖에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이제 도저히 사람끼리 충돌돼가지고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저거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 일이 되는 거지. 그때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나이다가 해결이라. 그게 핵심어예요. 살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결될 때가 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될 때가 되면 딱 상황이 그래요. 주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역대하 14장 9절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예, 참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몰려왔어. 100만 대군이. 보통 군대가 아니라 100만 명이군요. 뭐 되게 잘 복잡해. 군사 100만 명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뭐 그냥 지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뭐라 하냐면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 핵심어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그게 핵심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경우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똑같아요. 주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 19절.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자, 아까 주밖에 바라볼 데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보세요. 여기요. 이 전쟁 얘기는 핵심적인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 그랬죠. 너희가 싸우는 건 종교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죠. 여기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뀌면 승리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읽어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예,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배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말씀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먼저 일하기 전에 뭐가 온다고요? 말씀이 먼저 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요. 자,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너희가 피차에 살육하더라. 자, 그러니까요. 아까 100만 명이 왔다 그랬죠. 100만 명이 오나 200만 명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끼리 싸우게 하면 되니까. 자기네끼리 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숫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에 나타난 현장에는 반드시 주만 바라보는 신앙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날 바라보는 종교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야, 난 주밖에 바라볼 데가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요, 그게 답답한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아주 임박한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를 하셨고요. 내가 뭘 하려고 나서는 사람, 종교적인 행위로 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낭패를 받습니다. 아직도 자기 할 게 남은 거거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종교인데 그 결과는 모두 실패입니다. 종교로는 구원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돼. 창세기 3장 6절에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자,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은 게 이제 종교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종교가 되냐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죠. 누가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종교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가리려고 하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주시면 그건 신앙이라. 예. 하나님이 가려주시면 신앙이고 내가 스스로 가리려고 덤벼들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으로는 가려진다는 거죠. 이런 핵심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전부 종교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당신네들이 뭘 해야 된다 그러고 전부 종교식으로 밀어붙이는 거거든. 그건 가려지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창세기 때부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안 가려진다고. 범죄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 그 치부를 가리려고 했던 그게 최초의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은 절대 수치를 가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이 종교 행위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틀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틀 자체를. 자, 못 가려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 스스로 그것을 가리우려고 했던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 종교는 안 되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니까 하나님이 해 입히니까 그걸 갖다 입으니까 가리워지더라는 거거든. 그것도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는 거 그게 이제 신앙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올 때 수치는 가리워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4장 7절 8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요. 죄를 안 진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안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질 수가 없으니까. 오늘 한 적 내일 지면 안 되니까. 612가지 잘 안 하다가 한 가지 못해도 안 되니까.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방법이니까. 그 죄를 전부 가리움을 받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져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5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살에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행위로 나가면 다 실패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신앙 행위로 나가면 다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가 실패한 원인이요.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이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뭐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이 드니까 스스로 보호하려고 그랬죠. 스스로 보호하려고 애굽으로 떠난 거 아닌가요?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 이게 바로 종교 행위인 거예요, 바로. 스스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가나마나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되는 거예요. 왜? 근본 취지 자체가 자기가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걸 예상된 건 가서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건 가보나 마나라 안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해결할 게 이렇게 맡게 되는 건데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건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보나마나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뭐 난장판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뭔가 수를 쓰는 거는요. 그거는 종교 행위가 되는 겁니다.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 꾸며대고 다 종교 행위예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살려줘서 하는 건데 내 스스로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수쓴 것 때문에 꿰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결국 신앙 때문에 사는 거죠. 종교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잔머리를 굴리고 무슨 부인을 누이 동생을 속이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살려낸 겁니다. 자기를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믿어야지. 자기가 꾀를 쓰고 했지만 결국 더 큰 실패가 오는 거예요. 종교는 반드시 실패한다니까요. 자, 창세기 16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을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예.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리고 숫자가 해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그랬죠. 그 약속이거든.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게 신앙인 거라. 근데 10년 기다리니까 안 되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러지 말고 그거 당신 그 여자는 단산이 없다니까 젊은 여자 하나 들여보내 줄 테니까 어떻게 아이를 만들어 봐요. 예. 요즘 뭐 2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뭐 있다 우리 교회 있던데 하여튼 2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내 스스로가 무슨 방법을 취한 거죠. 그럼 종교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행위 결과가 어떻습니까? 실패라고 그러죠. 결국 이것은 해보나 마나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결과를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나 마나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신앙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해결하시고 말씀대로 아이 주시고 말씀대로 웃게 하시고 말씀대로 잔치 벌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대연.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면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나서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예배 드리면서. 아브라함 부부가 약속이 내려왔는데 그걸 바라보고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신앙으로 나가지 않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젊은 여자를 취해가지고 어떻게 인위적으로 그 뭘 이루려고 한 거거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종교행위가 된 거예요. 그 종교행위 반드시 실패합니다. 16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종교행위의 결과는요 멸시를 당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됐든 간에 종교행위를 해가지고 칭찬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실패했고요. 멸시당했고요. 나중에 그냥 일만 복잡해졌고요. 근데 아무리 답답해 보여도 주님만 바라보고 신하고 나간 사람이 실패한 경우는 없어요. 멸시당한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까 여호사밧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사가 100만 대군 앞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때는 답답해 보였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승리하니까. 아사가 올라갔겠죠. 여호사밧의 명성이 올라갔겠죠. 멸시당하지 않는다니까요. 100만 대군을 물리쳤는데 왜 멸시당합니까? 그래서 주님만 바라본 결과는 주님께서 일하실 걸 바라봐가지고 그건 바라본 결과는 처음에 볼 땐 답답해 보이고 도착하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그 길은요 명성을 얻는 길이고 칭찬받는 길이고 확신을 얻는 길이고 응답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나서가지고 답답하다고 한 일은 멸시만 오고 근심만 생기고. 창세기 21장 8절에 11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람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람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람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자기가 뭘 하나님께서 하신 신앙에 일어나가지 않고 급해서 답답해서 자기가 뭘 꾸며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종교회로 나가는데 결과는 평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깊은 근심이더라는 거예요. 종교회의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은 지옥까지 나중에 천국 못 갑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이든가요? 천국과 지옥에서 나오죠. 부자 나사로. 지옥 간 사람 고민하죠. 그러니까 종교로 나갔던 사람은 나중에 고민만 해요. 왜 기왕 주실 아들 빨리 주시지 그렇게 시간을 끄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의뢰하는 그 종교심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신앙심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기간에 전혀 늦지 않게 약속대로 하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분의 앞장서 일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다소 늦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나중에 빠른 길이고 잡음이 없는 길이고 시험 안 되는 길이고 완벽하게 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제 했던 것 연결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에 18절.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룻기에 이제 나오미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땅이 있으라. 그 땅이 있으면 어련히 먹여 살릴까봐 자기가 이제 흉년을 피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모압으로 갔죠. 내가 뭘 스스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종교행위가 되는 겁니다. 종교행위는 결과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실패한다고 그랬죠. 어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라, 쓰물만 돼서 돌아왔어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그 결국 나오미가 그 인생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종교 행위가 자기 인생을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건데 내가 스스로 뭐를 내가 살려고 하고 내 어떤 보호 본능을 익혀가지고 내가 스스로 일을 꾸미고 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져오는가.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에 써놓은 이유는 또 뭡니까? 우리한테 교훈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나갈 땐 풍족하게 나가는데 그나마 먹고 살만해서 나가는데 지키려고 다 그거 날라가 버리고 남편 둘이 아니다. 남편 없어지고 아들 둘 다 없어지고 철저히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깨달은 이제 결정판으로 나온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3장 18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가 하리라. 그게 바로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내가 뭘 하리라. 내가 해야지. 가만히 있어 돼갔어. 해가지고 그렇게 뭐 일을 꾸며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철저하게 실패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하리라로 바뀐 거예요. 내가 하리라 해서 그가 하리라로.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리라를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자꾸 가르쳐 실패 만드는 거예요. 그가 하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주님이 하십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신앙으로 나가는 건데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종교를 가르쳐가지고 내가 하리라고 나갔던 사람이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그가 하리라로 바뀐 겁니다. 그거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가가 많이 지불된 거예요. 내가 내 살 길 찾겠다고 내가 하리라 하고 종교 행위로 나갔던 나오미가 10년 동안 남편이 잃고 아들이 잃고 가진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배운 게 결국 종교 행위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나에게 대한 사명이 뭔가, 이 시대의 요청이 뭔가 그걸 알게 되면요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때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요, 주님께 다 알아서 되게 만듭니다. 저절로.
우리 생손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 건지는 게 우리 받은 사명이라면 그것만 우리가 밀고 나가면 그 나머지 다 저절로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뭘 애써가지고 무슨 뭐 누굴 뚫어야 되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주님께 다 연결하게 돼 있고요. 다 주님께서 만나게 돼 있고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10년 동안 대가를 지불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리라는 망한다. 그가 하리라로 바뀐 거거든. 그가 하리라 하고 비로소 신앙으로 돌아오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대실패에서 대성공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주님만 믿는 신앙으로 나가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하는 것은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으니까 시작하겠죠.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실패하는 길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나오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리라 해가지고 나갔더니 다 망했는데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가 하리라로 나오는 거지. 그가 하리라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명령하셔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국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홍해바다가 나왔는지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지 양쪽이 절벽이 관계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가지고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 말씀 따라 나온 거라면 뭐 지금 뭐 앞에 무슨 현상이 벌어졌든 간에 형편이 어땠든 간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네들이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종교 행위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대신 싸워주고 구원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됐죠 실제. 홍해바다는 저절로 갈라지고 아니면 사람이 무슨 뭐 바가지를 물 부어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저절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나간 결과 홍해는 저절로 갈라지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물속에 그냥 저절로 수장됐어요. 뭐 묘자리 파느라 해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할 때 하나님 첫 번째 관문을 그걸 넘게 하는 거예요. 앞에도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 양쪽이 저희 꽉 막혔을 때 주님만 바라보면 신앙심만 가지고 있으면 신앙심만 잃지 않으면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말이에요. 신앙심만 잃지 않으면 그러면 저절로 된다. 그걸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광야 생활부터 총 여정이 신앙생활로 나가는 여정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설교하잖아요 그걸요. 광야 생활은 자기네들 행동으로 뭘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이야. 그거는 종교행위라. 종교는 실패해요. 신앙만이 성공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피곤해진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더 보호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많이 보호하셨어 하나님이. 근데 이제는 하나님도 피곤하셔서 더 못 보호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좀 살아봐야지 뭐. 이제 하나님 이제 너무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까지 이제 내가 좀 살 길 찾아야겠다. 이 종교 행위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뭘 하려고 아기스에게를 피신했다 그 말이죠. 그게 종교 행위예요 그게.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시글락에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지 않은 것은 그 결과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불타버립니다. 내가 뭘 하려는 종교 행위는요 다 불타버려 나중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15절.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죠?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비록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무슨 노력이나 무슨 어떤 행위로 즉 종교 행위로 쌓아놓은 것은 나중에 안 남는다고 말이에요. 전부 불타 없어집니다. 예수로부터 나온 것만 남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은 무슨 봉사를 한다고 그러고 헌신한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남습니다. 그것만 그대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주님이 감동 주시는 거, 주님의 인도하심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그게요. 내가 뭐 자꾸 잔머리 굴려서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자꾸만 무슨 아브라함처럼 부부처럼 나서가지고 내가 좀 도와드려가 첩이라도 얻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첩 안 얻어도 돼요. 그냥 기다리면 주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으면 뭐 부인이 무슨 생리가 있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 낳게 돼 있어요. 내가 첩 얻어가지고 도와드릴 필요가 없다니까. 그게 갸륵한 정성 같은데 갸륵한 정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고 불신의 그 행동입니다. 그게 종교 행위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분명하다면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럼 그분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건물도 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필요한 거 공급도 하시고 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5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쓴 시 맞죠? 이 시글락에서 철저하게 이 사람이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뭘 어디 피하려고 그러고 내가 몸을 아끼려고 그러고 내가 내 몸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다 불타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글락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한 다윗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뭘 하려는 종교 행위는 접어두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돌아서겠다는 겁니다.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참, 그 맥락을 알고 보면 성경이 너무 이런 심정으로 썼구나 이 사람이. 그런 걸 우리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성경만 보면 저절로 이걸 배우게 되는구나. 저절로 알게 되는구나. 참 감사하죠. 네. 자, 열왕기상 22장 29절에 35절. 열왕기상 22장 29절에 35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궁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방일 거예요. 그렇죠? 아방이죠, 이 사람이. 나 여호사밧하고 같이 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저 군대가 왕복을 입고 있으면 집중적으로 몰려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려면 이 여호사밧 왕을 왕복을 입히고 나는 평민복을 입고 가서 그 일반 병사복을 입고 들어가 있으면은 나 이제 안 죽을 거야. 자기 꾀를 쓰는 거야. 여기 다 종교 행위라니까요.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 날 살려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하나님 날 살려야 되는 건데 자기가 스스로 살아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요. 꾀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살든가 결국에? 죽었습니다. 예, 죽었어요. 아니 우연히 날라와가지고 우연히 날라오는 화살이 우연히 날라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 갑옷 솔기를 쏴버렸어. 갑옷 이렇게 이제 관절로 움직이는 데는 거기 갑옷을 댈 수가 없거든. 그 사이에 들어가서 박힌 거야. 그렇게 해도 안 되겠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스스로 살아보려고 이를 꾸민 그 아합의 종교 행위가 결국 그를 살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죽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런 거 이제 무슨 뭐 자기가 머리를 쓰고 무슨 내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잔머리 안 굴렸거든. 종교 행위를 쓰지 않았다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만 부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죽이려고 달라들었다가도 이 사람 왕 아니네.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잖아.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쳤다 그러잖아.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신문에 나는 얼굴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그냥 아합으로 돌아가 버렸잖아. 하나님 보호하셔야지. 뭘 내가 무슨 내 머리 쓴다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있더라고. 누이라고 그래. 누이 뭐저 오빠라고 그래. 요즘에 뭐 남편 버려도 오빠라고 잘 그러더만 그때는 그거 아유. 지금은 결혼해서 몇십 년 살아도 오빠야 그냥. 다 아브라함 때 그 닮았나 봐 그거. 어디 가서 오빠라고 그래 시켰나 봐. 다 오빠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오빠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내막적으로는 부부지만 밖에 나가서 오빠라고 그래. 이제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그래가지고 살아보려고 그런 건데 그거 다 망해 버렸잖아요. 그게. 큰일 날 뻔했지 그거. 근데 결국은 누가 구했냐면 하나님 구하셨거든. 맨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맨 그런 얘기. 종교 행위를 했다 실패하고 신앙으로 나가면 성공한다니 맨 그런 얘기야. 이런 얘기 하려면 밤새 들을 끝도 없어요. 창세기 40장 14절에 15절.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이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나갈 길이 막연하다 이거. 언제 이 지하 감옥에서 날 끌어내겠는가. 응? 그러니까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하는 얘기죠. 이거. 술 맡은 관원장한테 당신 꿈도 내가 해결해 드리고 당신은 정말 꿈대로 앞으로 하나님이 건져내실 텐데 꿈대로 될 텐데 당신이 뜻을 이루거든 뜻을 넣었거든 날 좀 생각해 주셔. 나 이거 들어올 짓을 한 적도 없고 나 정말 뭐 그냥 그 여자가 나한테 눈짓하는 거 내가 그냥 막 거절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 좀 건져달라고. 여태 잘 따라오다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살려고 머리를 쓰고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다 이게 뭐냐면 종교행위야 이게요. 내가 스스로 하려고 그런 거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됐어요? 안 됐습니다. 잊어버렸어? 잘 잊어버렸지 그거. 아이고. 그거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기억해가지고 끌어냈으면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요셉이요. 헷갈려가지고. 야 역시 부탁해야 돼. 역시 인사청탁 해야 돼. 가만히 있어 될 일이 아니여. 내가 부탁하니까 끌어내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가면 돼 그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그냥 다 이렇게 퐁퐁으로 지워가지고 전혀 생각 안 나게 만들었어. 그거 생각나면 안 되겠거든. 그거 생각나가지고 술 맡은 거나 건져주면 계속 요셉이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생각도 안 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년 뒤에 바로의 꿈을 꾸게 해가지고 누가 건져냅니까? 하나님이 건져냅니다. 창세기 40장 21절 23절 읽어보세요.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네, 그 잊은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때가 되니까요. 아, 내가 그때 일을 추억합니다. 또 살아났어. 하나님 집어넣은 거예요 또. 예. 필요 없을 때 하나 싹 지웠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끌어낼 때가 되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또 들어갔어 기억이. 아하, 내가 그때 일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뭐처럼 자기 구명 한번 해봤는데, 구명운동 해봤는데 이게 종교행위예요. 결과 애꿎은 감옥살이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련하고 종교행위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예.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일 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줄 거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승리해요. 다 성공하는 겁니다. 다 주님만 바라보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도울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면 또 이겨. 100만이 왔든 200만이 왔든 상관이 없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부탁해도 잊어버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또 생각이 나. 내가 그때 일을 추억합니다. 내가 그걸 왜 잊었지? 왜 잊어? 하나님이 싹 지웠던 건데, 때가 되니까 딱 집어넣는 건데. 에스더 4장 10절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건데, 이 에스더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이 왕이 세우는 법도, 궁중의 법도를 지켜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그 법도를 안 지키고 나갔다가 이렇게 하면 난 죽는 거야. 그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지 지금요. 그래 종교행위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종교행위라는 건 규례도 많고요, 지키는 것도 많아요. 무슨 그 미신 믿는 사람 보세요. 뭘 이사 가면 되네 안 되네. 우린 비만 안 오면 되거든. 예. 비 오는 날 가면 가구 젖으니까 안 되죠. 종교행위로 밀려면 무슨 죄 지면 안 되고, 무슨 큰 죄 지면 안 되고, 생명에 관한 죄를 안 되고, 복잡해. 근데 예수 믿는 건 어떻습니까? 모든 죄를 해결했다고 그러죠. 모든 죄를. 그 에스더가 지금 종교행위로 나갈 때는 따지는 게 많은 거예요. 궁중법도 다 따져야지, 궁중 규례를 다 따져야지, 오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따라야지, 뭐 금호를 내민지 그거 다 따져야지. 얼마나 복잡해 그거.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살려면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런 거 다 지켜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 아니래도, 너 그런 거 안 지켜도 우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 살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난 거야. 내가 지금 종교행위라고 앉았네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그 법도를 지켜야 되니 안 지켜야 되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따지고 앉았네. 정신이 번쩍 난 거야. 에스더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그래서 뭐 하면 되고 안 되고 하고 무슨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무슨 부르지 않은데 가면 안 되고 전부 그 무슨 그 법의 여인 그 법의 얽매인 그런 종교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면 다 됩니다. 규례를 깨도 됩니다. 됐습니다.
비로소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에스더가요. 그러니까 민족 구원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슬픔이 변화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잔치하는 거예요. 선물 나눠주는 겁니다. 처음에 뭘 이걸 하면 되니 안 되니 전부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종교행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 되는 일이 없다니까.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집니다. 하고 나가니까 신앙으로 돌아오니까 다 해결됐어요. 하만도 그냥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그냥 달리게 돼 있고 전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전부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가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애써가지고 하려고 잔머리 굴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룻 때도 그랬고요. 나오미 때도 그랬고요. 아까 아합왕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뭐 첩사건도 다 마찬가지라. 오빠라고 불러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교제 때는 오빠라고 뭐 부를 수 있겠지 뭐. 그러나 결혼하면 호칭을 바꿔야 됩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안 잡혔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그 말씀 때문에 믿고 이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신앙행위죠. 잡았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자기 경험을 총동원해가지고 내가 갈릴리 바다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몇 시대에는 무슨 뭐 욕이 다니고 무슨 어쩌고저쩌고 다 뭐 요즘 몇 시대에는 무슨 고기가 다니고 다 알고 있었거든. 그래 열심히 했지만 안 됐단 말이지. 종교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던지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여기 던지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진다는 게 신앙행위거든. 그래 잡았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래서 자기 종교행위를 할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 신앙으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만선이 됐습니다. 만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 이거 가지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병자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결국은 난 사람이 있고 안 난 부류가 나왔다는 거지. 병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여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사도 의지하고 자기도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천사만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천사가 내려오는 날에 부지런히 가가지고 탁 들어가야 돼. 팽가당. 팽가당이 아니라 풍거당. 풍더덩. 풍더덩. 자기도 뭘 하는 게 남은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종교행위인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게. 천사가 내려와서 해주는 거 그것도 이제 뭐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풍덩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자기 할 부분이 남아있는 거야. 종교와 신앙이 섞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구원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기. 근데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해주지 않으면 안 돼. 이 사람은.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이야. 자기 신앙 행위로, 아니 자기 종교 행위로 할 일이 전혀 안 남은 사람이라. 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해줘야만 되지. 난 38년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나를 들어서 넣어주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있잖아요.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종교 행위는 다 실패합니다. 병 낫지도 않아요. 영혼 구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주실 것 바라보고 믿는 믿음은요, 고기도 만선이요, 병도 고쳐요, 영혼도 구원합니다. 신앙행위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은혜 때문에, 은혜를 믿으면 그 신앙 때문에 구원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종교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자살 문제 그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6계명을. 그래 딱 떨어진 종교행위야 그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난 세월, 그 수많은 세월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살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직분은 받았다 하면서 전부 종교행위를 사는 거야. 그게 안 된 거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죠. 의인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병도 고쳐지고, 그래야 응답도 받고, 그래야 고기도 만선되고, 그래야 영혼도 구원받아요. 종교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어제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벌써. 종교와 신앙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네,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강 고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왜 그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율법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그 심판에서는 아무도 건질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거기서는 자기 자신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 그것만 믿으면 된다는 얘기라. 결론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 너무 감사해. 예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 자같이 흑암한 곳에서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다는 겁니다. 참 답답하겠네. 이런 사정이면 정말. 자, 이럴 때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5절이 나오잖아요. 5절 읽어보세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예. 그럼 원수가 핍박하고 내 생명을 땅에 엎어가지고 나 죽은 사람처럼 아주 만들어 놨을 때 그때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런 환경에서. 예,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때도 하나님 건져내셨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날 보호하셨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셨지. 이렇게 해결하셨지. 이게 이제 생각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 현재 형편이 어려우면요.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아, 이러한 환경보다 더한 환경일 때 주님께서 살려주셨지. 공급하셨지. 해결하셨지.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일하셨지. 이걸 생각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전에 역사하셨던 예수는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다는 거. 그게 믿어지면 현재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살아납니다. 영원히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해놓으셨는가 이거 기억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던 일을 그런 예정들을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일하셨던 건데 왜 기억을 안 하냐 그거. 그 보리떡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인 거 기억도 안 하냐 너네들.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죠? 다 기억해라 그거. 그럼 그 좋은 일들이 기적적인 일이 많이 있는데 왜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주님께서 이제까지 하셨던 일만 기억해내면요. 그러면 영혼도 구원되고 삶 속에서 살 힘도 생기고 소망도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